마가복음 53번째 시간, 53번째 시간입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교훈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무엇인가를 잘 받아들이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가 되면 점심이 지나고 나서 보통 졸려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만 보고 수업을 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힘써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갔죠. 그러던 것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조금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열히 고민을 했고 생활도 좀 더 복잡해졌어요. 마음도 많이 헝클어졌던 그런 시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컨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나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중2병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서 가르쳐본 결과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순수함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면 잘 받아들입니다. 반면 대학교만 가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청년부 사역을 주로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들어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내가 왜 이것을 믿어야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학교에서 다른 많은 지식을 다른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한 번 더 복잡해져요. 또 한 번 더 의심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 신앙이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녀를 낳게 되면 안 좋은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죠. 정말 신앙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좀 더 필요한 다른 양육 방법을 얻으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40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놔요. 그래서 더 이상 신앙과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신이 결정해 놓은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놓은 그것들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죠. 저는 이것을 고집의 형성 과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고집의 형성 과정. 대학교로 들어와서 직장으로 들어가고 자녀를 낳고 40이 넘어서면서 고집스러운 인간으로 사람들이 변해 가더라는 겁니다. 고집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성향이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군요.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성미.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성미. 보통 이런 성미, 이런 고집스러운 성향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자녀를 낳고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고집스러워져요. 자기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이 쌓이면서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게 필요하고 이것은 나에게 필요치 않다. 라며 스스로가 자기만의 고집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집은 항상 교만과 함께 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사실 고집과 반대말이에요. 믿음은 고집과 반대말이에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굳게 버티는 성미가 아니라 무너져서 깨어져서
받아들이는 성향, 이게 믿음이에요. 오해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하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 전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의심을 하거나 흔들리는 그런 성향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받아들이는 성향입니다. 이때 여러분 성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기술, 받아들이는 어떤 방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곧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성향을 성령께서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있었던 본문을 갖고 문맥적으로 한번 그 교훈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어떠한 설교를 여러분 들었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혼에 관한 논쟁을 걸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왜 이혼에 관한 논쟁을 걸고 있는지 그 목적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논쟁을 걸 거예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자꾸 찾아와서 논쟁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 그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맞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나도 조금은 틀렸지만 예수님도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거죠.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조금은 틀렸습니다. 그러니 나도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위선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에요. 교만해요. 고집스러워요. 교만하고 고집스럽다는 것은 삶의 열매, 삶의 결과를 자연스럽게 추정토록 하는데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향상 받아들이는 성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받아들이는 성향이 없는 이 고집이라는 것은 항상 치명적이에요. 요즘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죠. 유럽 등지에서도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판명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유럽이 어떠했습니까? 관망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손가락질했어요.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죠.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근거는 없습니다. 고집일 뿐이었어요. 그러던 유럽 사람들이 요즘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옆 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외교적인 분쟁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근거는 없어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본성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이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집스럽다는 말을 여러분께서 자주 듣고 있다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고집스럽다는 말을 가정에서도 듣고
직장에서도 듣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해서 듣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단지 직장에서의 고집이 아니고 단지 가정에서의 고집이 아니고 자신의 성향인 거예요. 자신의 본성인 거예요. 본성과 성향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고집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신앙에도 그 성향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건강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원인이 특별히 나오지 않아서 한의원도 여기저기를 좀 다녔었는데요. 보통 한의원을 가면 원인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수면 습관이 어떠하냐, 식습관이 어떠하냐, 운동 습관이 어떠하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런 거 저런 걸 다 물어보고 결국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반발심이 생겨요. 내가 틀렸다는 말인가? 너는 얼마나 똑바로 잘 사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발심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생기더군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결국에는 다시 원래 아픈 상태로 돌아와요.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고집스럽게 끝까지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면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고집은 항상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받아들이는 성향이 없었어요. 지식은 있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신학 지식이 많았어요. 열심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열심이 바리새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돌덩이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 기적도 그들이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죠. 끝까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동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기 고집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고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집이 많은데 저는 고집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은 일종의 필터링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고집이라는 필터링을 통과한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 이것도 일종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이라는 필터링을 통과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고집쟁이가 자기를 고집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고집쟁이는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주대군인 이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다소 무식했어요. 그리고 많이 답답했어요.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왜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토록 둔하냐?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다 받아들이죠. 무식하다는 꾸중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 책망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교만하다는 말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록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일 수는 있었지만 거짓 믿음의 소유자는 되지 않았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고 또 병자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나음을 입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기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당시 아이들은 위치가 어떠했습니까? 아주 형편없었죠. 로마의 관습을 따르자면 심지어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도 일정한 나이가 되기까지는 노예에게 매질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의 신분은 상당히 낮았어요. 한 사람 몫을 할 수 없는 흠과 결이 많은 존재라고 본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도 없는 존재. 그게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죠? 차별이 없죠. 다른 사람들은 꾸중을 했는데, 특별히 제자들은 꾸중을 했는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15절, 16절 같이 읽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알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자, 15절의 핵심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서 받들다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데요.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덱세따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환영하다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다라는 뜻, 영접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밀어내기보다는 누군가의 교훈, 누군가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본문의 해석은 전혀 어렵지가 않죠.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훈을 전달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신칭의의 교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지속성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만드는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처음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그 특징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구원을 얻는 믿음, 곧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집쟁이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고집쟁이가 되어서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과거와 동일하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가능성,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두 가지 혜택, 곧 칭의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두 가지를 갈라놓는 것은 그리스도를 찢는 것과 같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드는 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믿음이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보통은 거대 담론을 말할 때가 많아요. 예컨대 정치 권력과의 결탁, 도덕적인 부패, 그리고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한국교회의 일부인 나 자신의 문제예요. 그 교회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가 없는지, 혹 나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고집스러운 인간은 아닌지, 믿음의 특징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그 고집스러운 성향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 자신이야말로 한국교회의 문제점인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과 아주 우연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뱀 같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독불 장군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아주 고집스럽게 독불 장군식으로 회사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탐욕스러우면서 또 동시에 아주 교활하여서 윗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잘한대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예의가 바르답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을 사람은 무시하고 외면을 한대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직장 동료들은 다 순수한데 교회 다니는 그 한 사람만 뱀 같다, 그러면서 저를 손가락질하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교회가 다니기가 싫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기술이나 방법 같은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만 꺼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본성이에요. 성향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바꾸어내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항상 열매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 성향은 교회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건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번 기회에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십니까? 이 받아들이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물론 이 믿음이라는 성향 그 자체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힘써, 애써, 열심히 만들어가야 하는 성향이기도 해요. 만약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면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실 이유가 하나도 필요가 없겠죠. 우리에게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뭘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고집스러운 성향을 가려내셔야 돼요. 나의 삶과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위선자의 본성을 찾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고집쟁이에요. 대부분 다 고집쟁이에요. 고집쟁이로 태어났어요. 고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일정하게 고집쟁이입니다. 고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집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겉으로 부드럽고 유연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에는 더욱더 단단한 고집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집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집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꼭 가려내셔야 합니다. 가려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표현합니다. 첫 번째, 변명을 해요. 말이 많아져요. 끊임없이 설명해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자기가 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설명합니다. 단순하게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바꾸면 되는데 말로 때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말로 때우고 있다면 아마 그 영역에 대한 고집을 붙들고 있을 거예요. 또 외면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말로 희화화 방법을 써요. 농담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농담을 사용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구는 거예요. 자기의 그 틀린 방식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설명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자기와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분노를 하죠. 분노도 여러분 사실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침묵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은 불같은 화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일단 침묵으로 분노를 하든,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여 분노를 하든, 아니면 불같이 화를 내서 분노를 하든 간에 일단 한번 화를 내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죠. 이 사람은 고집쟁이라는 말을 뒤에서 듣는 것이 자기 고집을 꺾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방식이 있어요. 보상이라는 방식인데 이건 뭐냐 하면 고집을 꺾고 자기가 틀렸다고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은 바로 그 부분을 꺾고 변화되기보다는 다른 걸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스러운 성향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 고집스러운 성향을 보호하고 숨기기 위해 다른 걸 열심히 해서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있다는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변명과 외면과 분노와 보상이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고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가려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고집이에요. 두 번째,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돌덩이 같이 단단히 굳은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려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아엎어야 돼요. 뽑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영적인 영역이에요. 마음이라는 이 말 자체, 마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탄과 벌어지는 전장, 거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집을 갈아엎으시기를 기도하세요. 아침부터 기도하십시오. 점심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꼭 여러분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곳곳에 심어져 있는 이 고집스러운 성향, 고집스러운 성미가 갈아엎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갈아엎어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통 그릇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신학자들은 믿음을 그릇 혹은 빈손이라고 얘기해요.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이미지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믿음을 그런 의미에서 그릇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그릇에 더러운 죽을, 먹기도 싫은 그 더러운 죽을 아주 조금만 준다면 누가 그 그릇을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릇에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집을 만들어가면서 살지 마십시오. 자기 경험에 근거한 것, 자기 경험에 근거를 두지 마세요. 대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자녀를 낳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 변명하고 외면하고 분노하고 보상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세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대신 받아들이는 믿음을 만들면서 살아가십시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가장 유익한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꼭 도우실 겁니다.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 우리의 모든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구원 얻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